제51회 순복음 세계선교대회가 사흘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67개국 607명의 순복음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 2025 여름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내외 만여 명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기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CTS 뉴스입니다. 전 세계 67개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순복음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새롭게 다짐했습니다. 25일 개막한 제51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51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가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으로란 주제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개막했습니다. 세계 67개국 607명의 순복음 선교사들이 각국의 깃발을 들고 입장하며 개회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란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며 복음 전파 사명이 결코 멈춰선 안 될 성령의 명령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목사는 또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가는 선교사가 되든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우리는 모두 선교사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이어 순복음 유럽 총회 김용복 총회장의 인도로 선교지의 부흥과 제자화, 건강과 안전을 위해 통성 기도를 드렸으며 구소련 CIS 총회 총회장인 김용만 선교사가 선교사역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그간 묵묵히 사명을 감당해온 선교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근속상과 공헌상을 시상했습니다. 오는 27일까지 열릴 이번 대회는 선교사 수련회와 선교사 자녀 캠프, 다음 세대와 선교사가 함께하는 성령 대망회 등 다양한 영적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순복음 선교사들의 열정이 이번 대회를 통해 다시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 2025 여름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내외 청년 만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뜨거운 찬양과 기도는 물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박주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맛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줄지어 길게 늘어선 청년들. 무엇을 기다리나 들여다보니 갖가지 굿즈와 체험 이벤트가 즐비합니다. 하나같이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인파로 북적이는 또 다른 장소에선 외국인 청년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สวัสดีครับและนี่ก็คือประเทศไทยครับこんにちはここは日本です 세계 각국에서 온 기독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이곳.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여름 수련회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선교 박람회입니다. 과테말라,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해외 20개 나라에서 25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했습니다. 150만 원 넘는 경비를 모금해 한국까지 날아온 이들은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청년으로서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 큰 감격을 느낍니다. Bueno, al principio creo que todos teníamos miedo, el equipo, porque es una cultura diferente, un idioma diferente, hay una gran barrera de culturas. Sin embargo, cuando venimos a Corea, sí, realmente es sorprendente. Nos hemos dado cuenta de que a pesar de que el idioma es diferente, hay un solo idioma que hablamos, y es del amor de Jesús. Y creo que el Espíritu Santo ha obrado en nosotros para tener una buena comunicación con el equipo de Corea. 가깝고도 먼 나라, 북한을 위한 통일 박람회는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올해로 남북 분단 80주년을 맞은 만큼 복음 통일을 염원하는 참가자들의 마음은 유독 남다릅니다. 평소에 복음 통일을 소망을 하는 기도를 했었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키링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키링을 만들면서 통일에 대해서 꿈꾸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건강한 연애와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면서도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한 믿음의 가정을 꿈꾸며 준비하는 연습이 청년의 시기에 필요함을 배워갑니다. 올해 주제는 CGU열 시즌입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고 삶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전한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건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이며 그 다음에 연결된 이들과의 관계가 무엇이며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이들과 연결이 되어서 지금 내 캠퍼스에서 왜 이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서 무엇을 할 것이냐. 셋째 날 저녁 집회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참석해 은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만여 명의 청년들은 궂은 날씨에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했습니다. 청년들이 매우 불안한 시대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를 포기치 않으겠다는 그 언약으로 십자가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며 소망을 잃지 않고 청년의 때를 보내는 우리나라 만 명의 시민들 그리고 각국에서 온 청년들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혼자 살아가지만 그렇게 다 소진돼서 열심히 전하다가 힘을 잃었을 때 이곳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제자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우리 CCC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CCC는 여름 수련회 직후 남북분단 80주년을 기념해 CCC 북한 사역팀과 해외 참가자 40여 명이 함께 한반도 평화 발걸음을 내딛을 계획입니다. 이곳에 모인 만여 명의 청년들은 생각도 가치관도 심지어 고향도 다르지만 창조주를 향한 마음만큼은 모두가 동일하게 품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인천 교계와 인천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와 인천성시화운동본부, 인천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25일 인천광역시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와 결혼을 장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출산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뿐만이 아니라 각 사회 재단체가 함께해야 되고 특히 교계가 함께함으로써 실효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돼서 그 업무 협약을 맺게 됐습니다. 기독교교회가 함께해 주심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인천 성시화운동본부 전용태 이사장은 성시화운동은 행복한 시민과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운동이라며 인천이 아이를 낳아 잘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김철영 사무총장은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협약을 맺은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전국 각지의 성시화운동본부가 지방정부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AI 혁신의 시대 목회 리더십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3일간 제주에서 열린 이날 컨퍼런스는 국제미래학회 안종배 교수,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 카카오 조훈 기술수석이 AI와 목회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새로운 마음과 비전과 그 전략과 도구를 가지고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 기쁨되는 귀한 목회와 정말 미래를 열어가는 정말 그런 귀한 리더십 컨퍼런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의에서 안종배 교수는 기독교에서의 지상명령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가 아닌 인류 전체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것이라며 인공지능 윤리 또한 책임성, 공정성, 인간다움과 같은 측면에서 기독교 세계관과 밀접하게 접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오는 8월 15일 광복 80주년 북한 선교연합 컨퍼런스를 오는 9월 11일 추석 고향 방문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이프호프가 새 정부에게 바라는 자살 예방 정책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라이프호프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한 것이 20년이 넘었다며 새 정부의 자살 예방에 대한 관심에 환영을 표했습니다. 특히 범국가적 자살 예방기구 설치에 동의한다며 다양한 민관 자살 예방 지원기구 설치, 청소년을 위한 실제적 자살 예방 및 생명교육 실시 등 구체적인 정책을 요청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교회 친구 다 모여가 목회자를 위한 AI 가이드북을 배포합니다. 온라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한 크리스천 리더를 위한 챗GPT 가이드북은 설교, 조직 개편 등 실질적인 목회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들을 AI로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예시와 안내사항이 담겼습니다. 가이드북을 펴낸 Y 크리스천 황예찬 공동대표는 목회자들이 AI 활용을 통해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시간을 확보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신입생 모집조차 어려운 시대, 특히 농어촌 중학교는 존폐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 학생 수보다 더 깊은 가치를 쌓아가는 학교가 있어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금성현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의성군에 위치한 작은 마을. 이곳에서 70년 넘게 기독교 교육에 등불을 밝혀온 학교가 있습니다. 의성군 유일의 기독남자 중학교인 삼성중학교입니다. 저희 학교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독교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 교육 방침에 따라 신앙과 인성이 겸비된 학생들을 길러내기 위해 그랜드 캐니언 창조과학 탐사, 향토순례 대행진과 같은 다양한 행사를 통한 경험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 탐사는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 자이언 캐니언 이 세 개의 캐니언을 돌아보면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눈으로 직접 보는 행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향토순례는 이 지역을 돌아보면서 힘들게 걷고 힘들게 운동하고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하나됨을 배워나가는 목적에서 이런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경건회를 통해 평소 학교 생활에서도 신앙이 멀어지지 않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찬양하면서 기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도 들으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믿음이 점점 생겨나고 그 믿음들이 점점 조금씩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과 동시에 교사와 학생 간의 거리가 가까운 환경을 바탕으로 유대감 형성과 관계 중심의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게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고 모든 일에 힘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여서 하라고 하셔서 이제 학생들도 그 말을 따르고 노력하고 있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예의를 갖추면서 선생님들과 친하게 지내고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자식처럼 여기면서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교육의 방향성이 흔들리는 요즘 분명한 기독교적 목표를 지닌 교육의 날갯짓이 세상을 바꾸는 큰 바람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금성현입니다. 대구 경북 다음 세대 지키기 학부모 연합과 20개 시민단체가 대구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해당 조례안이 내국인 청년을 역차별할 뿐 아니라 일부 이슬람권 유학생이 제도를 악용할 경우 공공혜택 남용과 함께 문화적 종교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조례안은 청년 인구 유출과 대학 경쟁력 악화를 이유로 발의됐으며 현재 대구시 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돈으로 그들은 공부하고 그냥 이 나라를 떠나버려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가 극심하다는 거죠. 무슬림들이 몰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멀리 봤을 때는 그 작은 이득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순천 쉴만한 교회와 쉼이 있는 교회 합병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설교로 나선 합병위원회 위원장 이춘우 목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 돼 감사로 영광 돌리며 아름답게 세워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합병 후 교회 이름은 쉴만한 교회로 정하고 순천 쉴만한 교회 최갑규 목사를 원로 목사로, 쉼이 있는 교회 이재천 목사를 위임 목사로 추대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 굿윌 본부는 굿윌 스토어 미랄 수성점을 개점하고 오픈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대구 경북지역 후원이사회 총무 김상훈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묻는 자가 돼 이 사역이 지속적인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 직원 6명으로 구성된 굿윌스토어 미랄 수성점은 공공기관과 교회를 통해 기증받은 물건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가 광주 양림동에 위치한 오웬 기념각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광주, 대구, 순천 등 8개 도시가 참여해 선교사 사택, 병원, 학교 등 근대 선교유산의 세계적 가치를 알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협의회는 2030년 유네스코 등재를 목표로 하며 유산의 체계적 조사와 보존, 홍보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 이사장 이취임식과 예수병원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예수병원 유지재단 제22대 이사장에 전주 팔복산교회 임현희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임 이사장은 예수병원이 선교 허브병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게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임한 고영환 이사장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또한 연임이 확정된 신충식 제26대 예수병원장은 127년간 이어온 믿음의 전통을 계승하고 권역 재활병원 완공이라는 큰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예수병원은 이번 이 취임식을 계기로 새로운 리더십 아래 병원의 비전과 의료선교 사명을 재정립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의 길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여천교회는 세계로 금란교회 주성민 목사 초청 2025년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열린 부흥성회에서 주성민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의 말을 통해 축복의 가문을 세우신다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여천교회는 선교와 지역을 섬기며 다음 세대를 글로벌 리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만든 책, 그림과 함께 읽는 사복음서입니다. 어린이 기도선, 와룡동의 아이들 등을 펴낸 전아리 작가의 신작입니다. 780쪽 분량의 개역 한글판 성경 본문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여기에 전 작가의 그림을 함께 실어 성경 이야기를 더 쉽게 풀어냅니다. 장별로 나뉜 본문은 어려서 듣던 동화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말씀을 어렵게 느끼는 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갑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많은 그 교회들이 사실은 성경책 없이도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또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성경을 읽기가 예전에 이렇게 책으로 들고 다닐 때보다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전 작가는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이 책을 읽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유튜브 보고 뭐 하느라고 성경책 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책 모형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의 흔적을 좀 바라볼 수 있다면은 아이들이 그 신앙이 깊이 예수님을 만나서 뿌리내리지 않을까. 거듭난 사람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새 사람의 DNA입니다. 국가, 인종, 세대 등 우리는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저자 최상훈 목사는 그 중에서도 새 사람의 정체성이 가장 본질적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어떤 변화가 시작되어지고 풀어지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됐거든요. 내가 어떻게 지음받았고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또 훈련하고 또 선포하고 묵상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세 사람의 DNA 책이에요. 끝없이 서로를 판단하고 비교하는 한국 사회, 사람의 가치를 물질적 기준으로 따지는 현실 속에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최 목사는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한국인이 겪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책은 묵상과 질문, 실천을 통해 자연스럽게 세 사람의 DNA를 회복하도록 워크북 형식으로 구성됐습니다. 최 목사는 이 책이 삶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어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2도,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7월 1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